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통해서 신인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무리를 사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또 인류, 사람들의 무리를 인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겨났는데 이걸 인류학이라고 합니다. 인류학. 인류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안드로폴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안드로폴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헬라어에서 유인한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안드로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안드로포스에서 기원한 그 안드로폴로지라고 하는 그런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인류학에서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 먼저는 언어로 분류를 합니다. 언어.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가, 영어를 쓰는가, 아니면 몽골족들이 쓰는 말을 쓰는가, 아니면은 또 다른 남미인들이 쓰는 그런 스페인어를 쓰는가, 이런 언어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피부 색깔로 우리 인류를 이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백인과 그리고 황인 그리고 흑인, 피부 색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 동양인들, 한국인들은 이제 그 중간 단계인 갈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서양인들, 미국인이라든지 유럽인들은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피부 색깔이 검기 때문에 흑인, 이렇게 3분류를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인류학의 기원이 된 그 헬라의 학문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철학자들이 항상 연구했던 것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죠.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왜 사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가 철학의 3대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지만도 지금 역시 그리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세계 철학자들은, 그리고 인문학과 인류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단세포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그런 유전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다윈의 진화론, 이런 것들로 우리 인간을 설명하기도 하고, 각자가 각 분야의 거두들마다 보면은 그 학문 분야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여기에 귀결점이 맞춰지는데 그 해답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인간들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류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인간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딱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인류와 신인류, 이렇게 두 가지 인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나누고요. 또 신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손들. 이런 인류들,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인류들을 신인류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신인류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도 누가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분류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던 많은 육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인류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인류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구인류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구인류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신인류는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두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 이런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고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인류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영적인 분류죠. 하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리고 신인류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두 분류로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옛사람이고 누가 구인류고 누가 신인류인지 이게 잘 구별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사정이야 하나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그 속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9절을 보시면요. 2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달달달다 외웠던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신인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신인류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존재들로 재창조가 된 그런 인류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비록 많은 부를 누리지도 못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구차하게 살지언정 비굴하지는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더욱 진보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독특한 백성이죠. 왜냐하면 자기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로다. 굉장히 귀에 익은 말씀이죠.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는데 이걸 성경은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창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그저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재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새로이 지으시고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바로 신인류고 이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신인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그리고 거듭나게 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인류를 이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신인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살까요? 생긴 모습이 같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한정된 장소에 모여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하면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공통된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서로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영이 통하지 않겠죠.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외국에서 몇 년 살다 보니까 평생 안 쓰던 영어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쓰던 고국어를 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전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귀를 쓰고 저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려다 보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할 때야 뭐 섞여서 그 나라 사람들의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일이 끝나고 보면은 꼭 자기네들끼리 모입니다. 보면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또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끼리 모이고, 자기네 나라 민족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갓난아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을 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심신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 귀가 즐거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신인류들에게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그런 언어가 같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어라든지 이런 언어 자체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언어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직접적인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모아놔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크리스찬들끼리 모아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것이 바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요,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조금씩 듣기에 다르지만 발음이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한국 사람도 알아듣고 중국인들도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도 알아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서로를 살려주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배려의 말.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바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 내뱉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곧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안 뱉는 게 좋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긍정적인 말을 뱉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나 패역한 말은 영안에 틈을 주느니라. 우리는 패역한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셔, 뭐라든지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뭐 이런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소리죠.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자체가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술의 말의 고백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로 살기도 하고요, 말로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물론 이런 말들이 어떤 기복적인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아파도 나는 병이 곧 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 난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시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딸이 죽었어. 딸이 죽었어. 여기저기서 수군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을 잔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죽었다라고도 할 때 죽었다라고 안 하고요. 소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처소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잠을 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믿음 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신인류들은요, 영이 같은 가족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모이게 힘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구성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노동을 일을 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서로 헤어져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70년의 세월 동안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시편 137편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를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에 걸고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동일이 끝나면 틈만 나면은 강변에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같은 고향을 가졌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언어가 같았고 그리고 관심사가 같았습니다. 포로 생활로 끌려온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강변에 앉아서 335 떼지에 앉아서 예루살렘 때 불렀던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징벌하시는 중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리고 고향 산천에 대한 그리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겠죠.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모일 때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도 서로 마주치면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을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주 모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관심사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언제나 빨리 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유일한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때 서로를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또 회개를 하게도 하시고 또 새로 힘을 얻게도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이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모두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단함 그리고 이 피곤함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인류들은요 모일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같이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과거의 히브리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나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언제나 그곳에 가서 옛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사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인류의 관심사도 우리가 언제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10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굽어 보셨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시니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즉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창조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한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죠. 새로이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된 이런 인류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류들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 번 태어난 그런 인류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은요.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그런 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삽으로 곡괭이로 파내려고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 번 태어난 신인류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항상.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고요. 그리고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자,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천적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예가 바로 고양이와 쥐죠. 쥐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고양이가 나를 죽이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쥐가 알고 있는 거예요. 큰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말을 타고 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말이 갑자기 앞발을 들면서 막 울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가는 거를 겁내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왜 그런가 하면 짐승의 냄새를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짐승의 냄새를 이 말이 선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곰이라든지 호랑이를 본 적도 없지만 이 말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나를 죽이는 위험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은요,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중국인들이 그 서양 선교사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서양 악귀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양의 악한 귀신들이다. 선교사들은 늘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바깥 세상에 있는 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를 다 붙잡고 그걸 물고 늘어지는데 그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류와 신인류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적대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진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가 우리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2번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되고는 싶은데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드릴 때 십자가를 지고 거리를 다니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게 기억이 나요.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유일하게 저에게 말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크리스찬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핍박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물론 세상과 합해서 하나가 된 크리스찬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리고 본인들도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어떤 문제가 그 불신자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가짜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광신자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면은 기도를 부탁하러 가는 사람은 정작 자기가 광신자라고 이야기했던 진짜 크리스찬을 찾아갑니다. 영이 아는 거죠. 뭔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이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사형리가 적혀있는 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전도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전도 방식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어찌 보면 설익은 밥을 빨리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는데요.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픈 데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다 쇠해진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러이러한 증세를 이야기하면 다 듣고 대부분의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밥 3끼 잘 챙겨 드시고 균형 있는 균형이 있는 영양가 식단으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푹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자고 쉬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근데 환자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건 나도 아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기 위해서 비싼 돈 주고 널 찾아온 줄 아냐? 속으로 그렇게 의사를 욕하겠죠. 그러면서 약을 빨리 지어내라고 합니다. 빨리 알약이든 물약이든 아니면 주사든 빨리 나한테 뭐를 빨리 처방을 해봐. 그래야 내가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알약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몸에 주사를 놔주고. 그럼 이 사람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몸이 금방 나을까요? 수년 동안 노동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아왔던 그 찌들어진 몸이 약 먹고 금방 낫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낫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 내가 당장 직장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 처방이라도 좀 부탁을 해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지만 몸은 반응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습니다. 알약처럼 당장 효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당장 내가 이 약을 먹고 어떻게 병이 나을 만한 그런 알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전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안달하지 마라. 너무 안달하지 마라. 너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네가 단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다면은 언젠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언젠간 승리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너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많은 그런 수많은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바라는 것을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본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3년간 스승으로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모습을 본인들 생전에는 볼 줄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모든 걸 다 빨리빨리 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예수님의 재림도 빨리빨리.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거야. 빨리빨리. 빨리 어디 가서 섬으로 도망가자. 산으로 도망가자. 땅을 사놓자. 빨리빨리. 근데 우리의 그 생각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조금 동떨어진 면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오실 줄도 있어요.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오시기만 할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평생을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오실 것이다. 평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이죠.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는다고 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 형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가족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가족 구원을 이뤘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고수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요. 그리스도의 뒤를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빼도 박도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걸 도둑질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렇게 될 바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내와 나눈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아침에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아요. 끝도 보이지 않는 큰 쇠창살이 있는데요. 그 끝과 위로 하늘 끝까지 그리고 저 지평선 너머까지 닭장처럼 생긴 쇠창살이 보이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들이 전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밖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I'm thirsty, I'm thirsty.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손짓을 하면서 불러대고 있는 그걸 집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영혼이잖아요. 영혼.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를 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린 아이들, 실제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나게 하셨지만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죠. 갇혀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영혼들. 그 영혼들이 목이 마르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창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환상을 보죠.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로 와달라. 우리에게로 와달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런 환상을 바울이 왜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아시아로 전도여행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길을 마게도니아로 돌리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아나에게 주신 꿈이 바로 그와 같은 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8월 달에 태국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곳마다 가서 빵과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중하듯이 불신자들의 영혼도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인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두 번 태어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광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니 주께서 자기의 작품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창조되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자기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작품들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죽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신인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창조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먼저 신인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맹놓고 있으면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러한 신인류들이 온 지면을 가득 채울 거예요. 성령으로 재창조된 이런 영혼들이 온 지면에 가득 들어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러한 신인류들이 온 지면에 가득 차서 주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